주님 앞에 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구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신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 구원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 성령 강호하시니 법 가운데 사랑과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시소서. 나기 유혹 만들고 속히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도 전사처럼 섬기고 주의 사랑 영광도 찬송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전국까지 이루어 크신 사랑 감격하게 경배하게 하소서. 교동문 111번을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라와 영광에 하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실행하여 진실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보기를 여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말씀으로 지켜야 하리라. 아멘. 성령 이제 2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성삼위 일체가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대 빌레르의 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을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만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 생명 노래 예수님 이름이 귀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저도 참 기쁘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니 알고 본 반시를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저도 참 기쁘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오니 맡기가 놀라서 물러가니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맡아 주관하시며 온 우주 산나만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마련하신 귀한 생명의 성전에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감격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지속하여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 또한 감시까지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스러운 예배가 계속하여 드려질 수만 있도록 축복의 환경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아버지께 흠양되는 거룩한 존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삼마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저들이 세상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가게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온즉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어 있기에 하나님 저들의 하는 모든 생업들도
주님이 보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은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앞에 매인바 되고 아버지 앞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영혼도 육체도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육체적인 병이나 또한 여러 가지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가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르밧 가부 가정에 내렸던 그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르밧 가부 가정이 생존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 보장된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으로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오니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하게만 하여 주시되 절대로 아버지 불이 나는 비굴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다윗과 같은 아버지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시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 교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뜻뜻 미중하는 신앙을 갖기가 쉽사오니 저들의 난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 성도들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 위에 말씀이 담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잠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조의 절제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하는 복된 아버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면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림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피차간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썼던 성경인데요.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언하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겠네. 저 높은 곳에서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 광광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대면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방송 사고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것 같고요. 또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셨습니다. 아주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 설교했던 그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더 깊이 있게 다루고. 그래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 속에서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부모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겠고요. 덧붙여서 손자, 손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 구성 요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말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구성 요소는 이분법적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그리고 지옥에 속한 자, 육력을 가진 자, 영력을 가진 자, 생명에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복을 받은 자, 저주받은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옛사람, 새사람, 낮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복과 저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복과 저주로 특정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곡과 쭉종이 이야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이야기,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오른편 왼편,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을 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리송하거나 우유부단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예스냐 노냐 그렇다는 거죠. 예스면 예스고 아니면 아니오라는 거죠. 노면 노라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 메시지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분법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설교 메시지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러하고 그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이해가 잘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더 절묘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현대어 성경을 제가 한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집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고 16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다 지키면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점점 번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요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렇게 복받는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는 1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18절에 여러분이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결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20절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요? 이해하기가. 본문은요,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는 뭐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택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택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또 뭐냐?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성경은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 장수의 복,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영원히 받아서 누리게 해준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를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의 그 메시지가 뭐냐? 자극적이지 않은 설교다. 자극적이지 않고 듣기 아주 편하고 좋은 그런 우유부단한 설교를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신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설교는 어때요? 뱀이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를 져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지옥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동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천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동해진대.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하와라면 정말 듣기 좋지 않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런데 천국에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지옥에 떨어져서 2시간을 있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2시간 만에 다시 꺼내줬대. 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땅에 내려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내가 부를 때 올라오라고 구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절대 지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는 했지만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 메시지와는 다른 직접적으로 지옥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요, 성경을 주의 종 어떤 입맛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목사가 지옥이 없다 말한다면 그런 설교는 무슨 설교일까요? 영혼을 죽이는 독물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뱀의 화를 미혹하기 위해서 희석된 설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해야만 은혜 받았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요 달콤한 설교에 이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거스려서 예와 아니요가 없다면 그 메시지는 오염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000년 전에 하와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전했던 그 사탄의 메시지를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아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말해줬던 그 내용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듣기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을수록 지렵게 하는 탐스럽 그랬죠? 그 메시지 자체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교인들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자꾸 따먹으려고 그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에덴에서 쫓겨났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느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절 쳐다봐요. 죄를 지은 사람만 고개를 수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 사람은 없어졌어. 빨리 픽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참 금실 좋은 부부라면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별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통곡만 남는 거예요. 하와가 바로 사탄의 메시지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다시 말해서 통곡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놓일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와의 전처를 답습하겠다고 요구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판결에 오른 우리가 말씀의 범주에서 떠나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명한 대로, 말씀이 정해준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아멘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희석시키는 우유보다는 사탄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하는 그 메시지에 돌을 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이유 불묻고 순종하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너도 웃고 나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는 것이냐?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다고 해서 장자가 이유 없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토를 달고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의 저주가 찾아와서 나를 통곡하게, 비통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저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도 있을 것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냐? 얼마나 토달 수 있었는데 그는 토달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 했어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홍수 속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받았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왜 제가 떠나야 됩니까?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 따라 무조건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구출받았던 그들이 준비된 그 가나안 땅에 왜 100% 못 들어갔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100%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됐어요? 왜 광야에 우리를 내보내가지고 개고생시키냐?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는 이런 토를 달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들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 우리는 가나안 땅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들어가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한다. 들어가자. 강한 긍정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불만의 토를 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어떤 그 외침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그들은 갖지 아니하고 부정의 사고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흐느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불신의 믿음 때문에 불순종의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분법적인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두 갈래길을 항상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믿음으로 긍정하면 가나안 땅 정복한다. 무조건 불신앙으로 부정하면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분법적인 말씀 속에서 긍정의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한국 강단에서요 천국 지옥 설교가 사라졌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며 좋은 일만 일어난다. 듣기 좋은 설교만이 무성하지. 정작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되고 들어서 준비해야 되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 메시지는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코로나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혹은 타살로, 그리고 자살로. 지난번에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 더 할란지도 몰라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가지면 뭘 하겠어요? 100억 있으면 뭘 하겠으며 1000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종이 짝에 불과한 건데. 서울시장 되면 뭐예요?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더 정확한 우리들이 드려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내세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요, 천국 지옥은 간직도 없어요. 길을 아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은 멀리 떠나는 기러기에 참 들릴까 말까 한 그런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인들이 가장 또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주라는 거. 저주라는 단어를 가장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저주라는 말 자체가 말하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저주라는 말은 필요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왜 저주라는 말을 했죠? 왜 저주라는 단어를 굳이 듣기 싫어하는데 해야 됩니까? 저주라는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서니까 해본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비유지만 내용을 보면 복받은 사람이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리면 산 사람이지.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주어질 몫을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저주받아서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그런 나락이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저주받은 그런 고통 속에 놓이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은 축복에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곳인데 저주를 받고 보니까 지역 열매로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 집을 동경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지.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더라?
저주가 풀렸더라. 할렐루야. 저주가 풀렸다. 회복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의 굶주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응?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리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응? 가락지 같은 것, 금강 가락지인지 뭐 다이아몬드인지 뭐 모르긴 하지만 좋은 반지를 아들에게 아낌없이 끼워줍니다. 행복한 아들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탕자 얘기 속에서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승승장구가 잘 됐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잘 되네. 뭐 저주, 아버지 곁을 떠나면 저주가 있다고 하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집을 사모하겠어요? 저주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 아버지 나라를 동경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비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저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저주 받으라는 뜻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에서 저주 얘기를 자주 하지 않지만 가끔가다 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시면요, 저주받은 대상이 나와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저주를 신약의 시대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한 세계까지 저주받지 않으려면 뭐만 하면 될까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얘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한나는 여러분 애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나가 그 저주가 풀려서 아들을 6명이나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풀려서 그는 애를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 영혼도 살리고 우리 육체도 회복시키는 바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면 모두 다가 뭐예요? 내가는 땅에 축복의 담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복을 다 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11절 현대 교인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여기도 보면 이분법적으로 그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11조 하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합니까?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하면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게 하신다는 것이고 삶의 손해를 끼치는 메뚜기 떼를 끊어버린다 그래요. 메뚜기의 조절을 끊어버린다 그래요. 열매 맺는 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해 주겠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는 반드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 여러분들 그 한국 기독교 무슨 그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전국 교회 성도들 그 11조 하는 통계를 내봤는데 30%만 11조인데 나머지 70%는 11조를 안 한다. 그 이런 11조의 설교도요 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 다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에는 성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늘날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예면하고 있다고 말해요. 재앙에 대해서도요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만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만난다. 그 얘기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요구 속에서도 무조건 아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시편 91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앙이 우리 장막에 절대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만 경외하면요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낮에도 밤에도 연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재앙을 막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주의 종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목사는 말씀이 명한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해야지 듣기 싫다고 키 닫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강단은요 여러분들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뜻에서 반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주이기도 하는 거, 책망도 하는 거,
지옥 얘기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옥 얘기하는 거는 뭐 하자고요?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천국 가자. 그래서 지옥 얘기하는 거지. 응?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옥 말하는 거 별로 여러분들 듣기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는 것은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천국 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간이에요. 우리 생명이 언제 갈란지 몰라. 그 때문에 천국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는 여러분들이 숱하게 은혜롭게 받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분명히 예와 아니오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분법적인 말씀 속에서 성택된 좁은 길을 향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분법적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설교는요 간식으로만 드세요. 주식으로 들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잡수시게 되면 여러분들 영적인 뭐에 걸려요?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복과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되고요. 재앙을 만나지 않으면 경외하면 되고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여러분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속에서 천국을 찌르고 바르게 세우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신앙생활을 똑바로만 하신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행복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은은하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주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만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먼저 헌금을 동원하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백하십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없어요? 읽읍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려도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물에 무너지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 집을 짓는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주네 세운 공도 따라서 영롱한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드려진 헌금 주님 앞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동석 집사, 이형님 집사 11조 드렸습니다. 김옥희 군사님 11조, 권말곤 집사님 11조, 이한우 집사님 초다복 군사님 11조. 주님께 영광. 우리 나이리가 이렇게 글씨를 조금 쓰게 되니까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하나님께 돌렸는데 저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유동석, 이영님, 유나엘, 유주엘, 샬롬 저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드렸어요. 이호 요한 청년 감사헌금 호적 문제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호적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로 축복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들이 이완이 이름은 잘 지었네.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걸말본 집사님, 김종봉 권사님 주님께 영광. 송상용 장로님 이상 권사님 주님께 영광. 밝은 글씨를 쓰셨네. 스타레스 수리비 월 10만 원씩 90만 원을 우리 이상 권사님이 저번에 90만 원에다가 또 2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또 서로 고장이 또 났어요. 그래도 또 10만 원 달라. 100만 원인데 우리 권사님이 담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와 문일이 송납군 가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인가?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송납군 우리 성도는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 유튜브 예배 집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아주 집중해서 예배를 아주 잘 드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그 유튜브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신앙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예배를 잘 드려서 고마워요. 윤홍성 권사님 주님께 영광, 김옥기 권사님 주님께 영광, 백삼행 권수정, 백승우, 우리 백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 고마워요. 우리 백집사님도 열심히 유튜브 예배 드린 줄 알고 있어요. 김재경 사모님 감사해요. 송상용 장로님, 이상훈 권사님, 김옥기 권사님, 윤옥성 권사님 1000번째 드리셨고요. 129역 구역님을, 그 다음에 성경금 송장로님, 김옥기 권사님, 김정우 권사님, 백창희 형제님, 이상근 권사님, 윤옥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아름답게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받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생활이 범사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1000번째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로 구역 예물로 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서 감사는 감사에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한 청년 호종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유한 청년이 이름 그대로 아버지 성경 기록된 요한처럼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스타렉스가 고장이 나서 참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때에 있지만 우리 이상구 권사님 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타렉스 헌금을 드렸사오니 여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마다 간합하여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저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 이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소서. 모두 다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드렸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드리는 이 예물을 간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됨에 따라서 지금 공원에도 그 빨간 줄 쳐놨던 거 다 없어버렸더라고. 예배도 많이 또 예배 드리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성도가 예배를 드려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라면 최소한 11조는 주님의 몫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복이 됩니다. 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물질로 표현하면서 사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5일 주일 새벽부터 다음 주일 새벽부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2층 교육관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2층 전부 다 청소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정심은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풀릴 때까지 개별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고, 오후 예배는 한시고 당분간 이북의 기독교인들의 그 겪은 실상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 나오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과 사랑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쉬지 말고 기도 매일 성경 묵상해 우리 이루 전도해요 합시다. 먼저 웃고 인사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먼저 사랑한다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로 만났으니 우리 주로 전국까지 찬양해 주님 합시다. 지금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여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되게 인도하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마음껏 영광 드리고 또 주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된 주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